방금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유언 몇 마디로 신앙이 전수될 수는 없지만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평소에 그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식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를 읽어낼 수는 있겠지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죽음을 앞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을 때가 되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다윗은 죽음을 매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담담할 것 같습니까? 지금 멀쩡할 때는 그렇지만 정말 의사 선생님이 2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제가 원래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2달간 준비할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시게 되어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칼렛 동역자인 정명철 목사님, 대구 대흥교회 우리 교회 집회도 오셨죠. 외동 아들인데, 아들 하나만 있었는데 40대 초반이에요. 의사이고 또 자녀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새벽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여러분 자녀에게서 들었을 때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그래 갑자기 가서 참 슬프지만 천국 가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방금 아멘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 힘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꼭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연로하셔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장인 장모님이 계시고 또 저희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꼭 어른들이 먼저 간다는 법이 없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제 자녀들이, 제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손녀들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또 7장 4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혼인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사는 인생이고 죽음 이후에 진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란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아무 반응도 못하고 변화도 발전도 없는 중지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최근의 기억을 못하고 옛날 기억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같은 상태를 계속 반복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 몸은 건강하지만 사랑하지도 상상하지도 꿈을 꾸지도 못하고 기존에 하던 것만 되풀이하는 상태에 있게 되면요, 그래서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일상이 반복되기만 하면 마치 죽음에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활이 죽음을 물리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죽음은 미동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부활로 싸워 이겨내야 할 만큼 힘이 드는 대상이 죽음이고, 죽음은 두려움과 슬픔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미지의 세계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 않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 죽음에 초연한 듯 할 필요도 없지만 또 죽음에 대해서 병적이다 싶을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죽음을 극복한 삶을 살아야죠.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죽음 너머의 삶이 있음을 소망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을 살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지금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삶,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별것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든든하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이 다가온 것을 자각하게 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때 아들 솔로몬의 나이가 14살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유언의 첫 마디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직역하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강한 남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말했다 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본인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걸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세상 살아가려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남자답게 강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왕이 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기에 유언과 같은 말로 남자같이 강건하여서 대장부가 되어서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는 말씀 때문에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고 말씀 때문에 죽을 형편에서 살아났던 경험을 했던 자였습니다.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단다고 그는 느꼈어요. 또 105절에 보니까 말씀은 내 발에, 바로 내 발을 비추는 등일 뿐만 아니라 먼 길을 갈 때도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윗의 이 신앙만큼은 분명히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머니가 들려주던 성경 말씀 기억납니다 했는데, 어머니가 믿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찬송 부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아이가 되도록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말씀 배우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이 내 삶의 참된 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언의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은 좋게 말하면 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철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지만, 이걸 정치적인 말로 해석을 한다면요, 네가 왕권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만 위험스럽다 싶은 사람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정적이 될 징조가 보이는 인물들은 아예 제거해야 된다. 이게 유언의 핵심이에요. 먼저 요압 장군을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라는 말을 합니다.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요압이. 이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였고 솔로몬과는 사촌이죠. 솔로몬 왕과는. 근데 이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가장 신임받던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 전쟁터에 비밀리 죽이라고 명령하는 쪽지를 줄 때도 요압에게 조서드렸습니다. 그만큼 믿던 부하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초기에 다윗은 이 평화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장군, 그 아브넬 장군을 처리하지 않고 아브넬 장군과 협상해서 아브넬과 그 군대의 투항을 다 받아 주었어요. 그래야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도 따라올 테니까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 왕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아브넬 장군은 다윗 왕국을 위협할 인물이다 스스로 간주하고 자기가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이 사적 감정 때문에 공적 감정으로 바꾸어 가지고 처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정이 맞춰갈 쯤에 누가 구테타를 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압살롬이 요압의 칼에 결국 죽게 되면서 내란이 끝나게 되죠. 이때 다윗은 이 왕국을 평화롭게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 아들 구테타를 일으켰던 압살롬 편에 섰던 그 아마사 장군을 또 중용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요압이 아마사는 자기의 군대 장관 자리를 빼앗아 갈 줄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 다윗은 이 요압이 이 두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 장군 죽인 것을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즉 다윗에게 대적한 일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가 그들을 죽여, 그러니까 요압이 그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탕평책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시기, 질투, 복수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요압을 솔로몬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솔로몬 통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에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말을 뒤로 쑥 돌렸지만 늙어 편안히 죽게 하지 말고 기회를 보아서 적절한 기회에 처단하라, 이런 말입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라, 이것은 계략을 써서 죽이라 이런 말이기보다 백성들에게 원성을 쌓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만한 일이 발생하면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처단하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를 살해했던 행위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장남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또 설쳤잖아요. 그때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옹립했던 사람이 또 요압이었습니다. 사실 대역 죄인에게 붙었던 사람이 요압이기 때문에 솔로몬 통치의 거침돌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8절 9절에 보면요, 시므이를 차단하라고 합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 당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도망갈 때에 느닷없이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꼴 좋다. 우리 사울 가문의 피를 흘리게 하더니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이제 아들에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구나 하고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도망다니면서도 끝까지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안 죽였잖아요. 어디 가서 죽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에서 죽었어요. 근데 시므이는 마치 다윗이 사울 가부의 원수였던 것처럼 모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 당시 주변의 신하들이 말했어요. 저 개 같은 시므이를 죽여버리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셨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시므이의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모이가 금방 욕하던 사람이 이제 쿠데타가 진압되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된다 싶으니까 요단에서 잽싸게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그때 보니까 앞에 기록을 보면요, 환영당 1000명을 모시고 와가지고 약삭 빠르게 다윗을 막 환영합니다. 아주 기회적인 처신을 한 거죠.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당시 아비새와 또 신하들이 이 기회주의자 시므이 처단해야 됩니다. 저런 놈 금방 욕하다가 이제 와서 또 환영한다, 저런 놈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미워도 사울 왕가의 유력한 시므이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므이를 처형하면 또 사울 왕가를 따르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용서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 보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지어다. 나는 용서해줬지만 너까지 그 용서의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평안이 아니라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이 말은 피 흘려 죽게 하라는 것이죠. 이 기회주의적인 성품을 가진 이런 사람 얼마든지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너의 통치의 거침돌이 될 사람이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기회를 잘 보아서 처형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7절에 보면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시므이처럼 도망할 때에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그 난을 당해 정처 없이 도망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실레는
이 다윗과 그 많은 일행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격려해서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 쿠데타가 끝나고 궁으로 돌아갈 때에 바실레를 급히 불러서 같이 입궁하자. 그래서 관직을 주려고 했는데 이 바실레가 제가 늙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고사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자손들은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솔로몬 보고 지켜달라고, 나한테 은총 베풀었던 그 바실레의 집안은 잘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마치고 나서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아 나라를 견고하게 잘 다스렸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을 듣고 다윗에게 배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잘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본받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 앞에 발부둥 치지 않고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다 하고 담담히 받아들였던 것,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썼던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이어가기 위하여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강한 남자가 되라,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 뒤에 나오는 유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실제 행동 지침은요, 잘한 사람에게는 은혜 베풀지만 문제 있는 사람은 쳐다내라, 나는 용서했더라도 너는 용서하지 말고 너한테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문제 일으킬 사람 정적은 가능하면 제거하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어쩌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일 거예요. 열왕기상 2장 후반부에 보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후에 그 유언대로 합니다. 자기를 밀쳐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형 아도니아 장군 처형하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파면시키고, 그 아도니아를 옹립했던 요압 장군도 처형했습니다. 사울왕의 친족이요 기회주의자였던 시므이에게는 예루살렘 떠나면 죽을 거야 하고 공적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약속을 어기니까 바로 처형해서 시므이도 죽였습니다. 물론 모두 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붙여서 다윗의 말대로 지혜롭게 처형했습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 힘을 강하게 했던 다윗 왕국,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의 원리로 나라를 세우는 재미를 본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가 누렸던 영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7년간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에 있던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성전 봉헌식 때는 엄청난 양의 제물로 영광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전을, 훨씬 더 큰 궁전을 13년간이나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20년간 건축할 정도면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됐겠어요. 이 말은 국내외적으로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일할 자리가 마련되기도 한 겁니다. 멀리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 화려함에 찬사를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알려진, 대외적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은 지혜와 부와 화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유례 없는 평화가 있었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기만 했을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솔로몬 왕국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이방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라 했는데도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한마디로 말씀 어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욕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1000명의 처첩을 거드렸습니다. 힘의 원리로 성공하는 재미를 맛본 솔로몬은요 소위 정략 결혼을 해서 주변의 강대국들 공주들을 모두 다 왕비로 삼은 거예요.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사돈 나라기 때문에 모두 다 인척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몰록, 모압의 금오소 등 각종 우상을 섬길 신당을 지어준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 우상을 위하여 어디다가?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을 지어줬어요. 암몬 자손에 가중한 몰록 우상을 위해서 똑같이 신당을 지어주고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 다 그와 같이 했다. 이방 여인들을 가져온 신들을 위해서 모두 다 예루살렘 성 주변이 다 온통 우상 섬기는 산당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정책 때문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에는 주변 국가 전쟁이 없는 평화였지만 영적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의 원망이 쌓여갔고 에돔 사람 하닷, 수리아 왕이 된 르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구테타를 일으킬 준비를 곳곳에서 했어요. 솔로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히 대적하지 못하다가 솔로몬이 딱 죽자마자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에 여기저기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결국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왕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는 전쟁이 없도록 봐줬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이 거짓 평화에 속아 계속 타락했던 그 일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유언과 함께 곧이어 나누는 행동 지침은 정적을 처단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유언이에요. 다윗은 일정 부분 우리에게 도덕적 신앙적 본이 될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역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세상 원리, 힘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려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하고 평화로운 나라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화려함은 일순간의 화려함이었고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결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임재한 곳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건물을 보지 말고 잠시 있는 거짓 평화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어쩌면 힘을 키우는 것이 승리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종이 되는 그 질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적을 처단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지, 내 7번이 아닌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하라.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윗은 한계 많은 인간 세상에서 사는 지혜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 주고 용서를 하되 정도껏 하고 인간에게 무한정 용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가르쳐 줬죠.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권선징악만 실행이 되어도, 공정한 재판만 이루어지고 사법 질서만 잘 세워져도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또 저와 같은 목사나 공동체를 책임지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책임질 때는 공평과 정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할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최종 심판의 칼은 하나님이 들게 해야 됩니다. 물론 권세를 부여받은 공직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에서 권세를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공적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개인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실 하나님은요, 아들을 내어 놓는 게 자기를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아들 죽이게 하겠다,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 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받아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마지막에 남겨주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자비를 베풀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죽을 때 할 말이 아니죠. 사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지금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행복해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대 개성은 마지막 죽을 때 유언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마지막 유언을 준비해봤자 죽을 때 유언 쫙 하고 죽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마지막에 멋진 유언 몇 마디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할 말을 지금 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유언 한마디보다 지금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한 절 한 절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세대 개성은 마지막에 무슨 말 했느냐 이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면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 뒤에서 옆에서 본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주변에서 본 목사님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래, 이게 복이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돼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언은 마지막에 새롭게 할 말이 아니라 지금 하던 그 말이 유언이 되어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해놓고 실제로 시행 지침은 정적은 용서하지 말고 처단하라,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해놓고 실제로 살 때는 엉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무한한 사랑과 용서, 섬김과 희생,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간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60대가 되고 나서 20대의 친구들을, 초반에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보면 4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그때 만났던, 그때 보았던 그 가치관, 인격, 품성이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변화되나. 조금 더 성숙하고 덜 성숙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 중요한 습관, 가치관, 생각하는 풍경은요, 거의 대부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럼 청년 때 그 모습은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청소년 때? 어린이 때? 유아기 때? 어릴 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보는 앞에서 뭘 돌려주고 뭘 보여줄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어린 자녀 세대들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만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화를 내거나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과 말들이 그들에게 어쩌면 더 큰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부모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집 어른인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른인 저와 여러분,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무슨 가치를 심어주고 싶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듣는 현장에서 인생은 유한한 것이라고,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도 죽음에 대해서, 초상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10년을 살 수도 있고 30년을 살 수도 있고 50년을 살 수 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꼭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고, 무엇보다도 세상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듣고 배우는 것, 뉴스에서 보고 듣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야 한다고, 힘, 돈, 권력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기심, 자존심, 나의 명예가 아닌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그걸 들려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원수 제거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힘이 들지만 사랑해야 한다고, 섬겨야 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고 나면 그 자녀들이 마지막에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이 주님을 알려주셔서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라고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진정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가도록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고백이 찬송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 담담하신가요? 나의 죽음도 생각해야 되지만 꼭 내 어른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먼저 주님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마냥 슬퍼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아주 어린 그 시기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또 어떻게 해요?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인생을 걷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늘 돈 그러고 자존심 명예 조금만 상하면 짜증내고 이런 것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천국을 소망할까요? 여기서 저렇게 힘들어하네, 이 땅에서 좀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네, 이러면 어떻게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윗처럼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 지켜라 하고 행동 지침은 원수 갚아라 하는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에 감격해서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 어른 세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내리는 결정들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모습들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임을 느끼고 보이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값진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들을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복음의 가치, 사랑과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 평화의 복음, 공적 정의를 시행하되 끝까지 용서하는 그 복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 그 나라의 질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저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는 모델들이 정말 본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들려주고 보여주고 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과 우리의 행실과 어쩌다가 보는 뒷모습까지도 옆에서 지나가면서 하는 우리의 모습과 표정까지도 정말 천국 백성의 가치를 살아내고 들려주고 보여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속아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 힘의 권세, 논리에 하나님 힘들지 말게 하시고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 힘, 돈, 권력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기적인 만족이 아닌, 나의 명예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같이 붙들고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옆모습으로 뒷모습으로 어쩌다가 본 그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것이라고,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노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만나 행복한 세상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말씀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어른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